누가복음 11장 2절,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부터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누가복음 11장 2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자, 오늘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 또한 높여주시고 저희 허물과 또한 부족한 것을 감추시고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살아서 생명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한 곳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시간 모든 걸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저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제 부분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두 문구에 대해서, 기도의 문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뭐 어떤 분이 성령님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분인데 그걸 나무라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 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의 처소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의 이 오늘 읽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문구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어디인지 잘 알려줍니다. 그곳은 바로 하늘, 우리가 일명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우리가 할 때 이 사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좀 잘못 우리나라에 혼용이 돼서 또 교리적으로도 많이 알려졌어요. 우리가 천국 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천국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천국은 좀 다릅니다. 거기서 마태복음 13장부터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까지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게 나오는 천국이라고 개역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킹제임 성경에서 말하면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해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그 왕국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천국은 영어로 말하면 바로 그 자체로 heaven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은 그거 말하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할 때 그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하늘의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성경에서 세 장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은 실제적인 장소이고 영역이며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수로 하늘들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지구를 둘러싸는 대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공중에 새들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고 있는 구름들이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권을 통해서 우리를 감싸고 또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하늘이에요. 다음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신 위치 하늘뿐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야기할 것이고 오늘은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하늘은 태양과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서 태양계와 별들이 있는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과 계시록 6장 13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과 그렇죠? 달과 해와 그 다음에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단, 성운, 이런 은하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있는 곳들이 바로 둘째 하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성경은 또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 왕자가 있고 하나님이 바로 자정하고 또 계신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여 나타나는 하늘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우리가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몇째 하늘요? 네,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셋째 하늘은 완전히 유리바다로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고 어떠한 악이나 더러움이나 또한 이 부패한 것들이 그곳에 미치지 못하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유리바다로 완전히 구분되어져서 완전히 이런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 죄, 악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문구는, 기도의 문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계시해 주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죽어서 그냥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꿈속에나 이야기하는 환상의 세계나 어떤 신비의 세계라고 말하지 않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 존재하는 세 번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셋째 하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지위와 하늘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어디인지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 살펴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인 하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면 안 되고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또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늘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해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위와 하늘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의 지위는 어느 곳입니까? 하늘, 셋째 하늘이죠. 하늘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하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치, 물리적인 위치를 이야기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적인 또한 위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왕자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비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타락할 때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자 위까지 자기가 올라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자신의 위치를 떠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반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위치에 대해서 대항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종교들 중에서 어떤 종교들이 있습니까? 뉴 에이지, 신시대 또는 새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치가들과 온 지금 유럽 공동체, 미국, 그리고 또한 인도, 심지어는 다른 유럽 모든 공동체뿐 아니라 다른 온 세계가 지금 뭘 바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고 새로운 시대를 통치할 적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신을 바라고 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새로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적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도 모르게 내 의지가 마비돼요.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이 계시록 보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내 의지가 말을 안 들어요. 특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위에서 다 조정하는 대로 다 돼요. 그 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지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지 오늘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위와 하늘의 상태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가장 높은 곳이지만 두 번째로는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곳으로서 결코 죄와 악으로부터 악이 침범할 수 있는 완전히 분리된 곳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내가 맨날 죄 짓잖아요. 그렇죠? 맨날 부정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그렇죠? 더러운 생각들, 또 심지어는 미운 시기, 다툼, 그쪽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저 하늘로 우리가 가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그곳에는 죄도 없어요. 어두움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주님께서 눈물도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완전히 이러한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것은 전혀 결코 더럽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악이 침범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늘은 뭘 말했냐면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다른 존재들과 구분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쇠하지 않는, 다함이 없는 영원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저 소망의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도 않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하늘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로 가게 되면 더 이상 거기는 악도 어둠도 눈물도 고통도 모든 우리가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거기서는 영원한 행복만이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의 권원지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것에서는 더 이상 반역이 있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우리를 또한 힘들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선한 왕이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는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편재, 다시 말하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로 또한 자신의 보좌를 삼으시고 그곳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면 그냥 믿으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물리학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오늘 발견된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이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실제로 과학적으로까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자물리학의 발견은요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고대 이 고전적인 물리학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해주고 두 번째로는 그 하늘은 하나님의 지위와 하늘의 상태를 말해주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본향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육신하기 전에 계셨던 곳이고 그분이 바로 그곳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님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보좌 왕자를 버리시고 그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영적인 생명의 만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높은 하늘을, 셋째 하늘을 떠나서 이 가장 낮은 땅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떨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떨려야 됩니다. 가슴이. 1장 15절. 오늘 디모데서에 대해서 오늘 볼 건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죄인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냥 여기서 실패한 삶이 아니라 그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서 온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늘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만이 그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주 예수님만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모자라서 하늘에 올라가서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찬송가를 불렀죠. 그 누군가의 가장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 두 번째로는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거하는 거처가 바로 그 셋째 하늘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임시로 거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들은 다 어디로 갔냐면 그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지금 셋째 하늘에 다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다시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그 하늘은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 혹은 휴가하여 있게 될 거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잠자는 자들이다 말하고 있어요. 야, 잠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잃어버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벌써 여기 있다면 여러분 여기 있어서 그분들을 떠나보냈다면 더 이상 오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우리가 저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하게 돼.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재림하게 되실 때 무덤이 열리고 그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몸이 부활해서 일으켜져서 하늘로 올라가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그분 같이 올라가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함께 만났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처소로 하늘의 처소로 올려 들으실 것입니다. 아멘. 전에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부산에 제가 한번 내려갔는데 내려온다고 또 부산의 김희용 목사님께서 부산역까지 마중 나왔더라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선수 운전을 하셔서 저보다도 저희 이제 부친에 가까운 나이신데 선친에 그렇게 나이도 많으신데도 친히 나오셔서 서울에서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 정도는 감사하고 당연히 나가야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나와서 또 좋은 식사 장소로 가서 또 식사를 대접을 받고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제게는 뭡니까? 황홀한 경험이고 또 그렇게 존대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제가 말씀하시려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산역까지 친히 먼 데서 망미동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까지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데리러 끝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믿고 오시라고 그랬나? 믿고 양? 예? 믿기 양이 그랬나? 예, 믿기 양이 여기 왔는데 우리 강성경 님이 저 인천공항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데리러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낯설고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까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도 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도 예비하시고 우리를 또 데리러 또 공중까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웠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고,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러 가시고, 두 번째는 성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뭘 한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겠다고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바로 그 셋째 하늘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새빵 사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단칸방에 사시는 우리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 가면 황금뿐 아니라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영원히 대낮같이 밝은 아름다운 그 궁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처소를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마 각 사람이 아무리 모자라도 각 사람의 방이 이 예배당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그걸 맨션, 저택이라고 말해요. 저택. 우리가 맨션 하니까 우리나라 말이 좀 번역이 잘못됐는데, 저때 맨션 하니까 아파트보다 못한, 그렇죠? 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맨션은 원래 이야기하면 대저택을 이야기해요.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새빵 산다고 서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엄청난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보면 바로 그 뒤에 3장 뒤에서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 그 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드시죠? 이 세상 사는 거. 저 천국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제가 자매님에게 또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우리의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볼 줄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실신하였으리라, 기진하였으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보내줬어요.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진짜 보지 못하게 됐다면 진짜 이 세상에서 수없이 기절할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기절할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보세요. 세상에서 재난을 당하니까 혼전하는 사람들 많죠. 혼전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자녀가 갑자기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래서 혼절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절할 거라고 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정말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다 됐어요. 이 세상이 정말 붕괴될 겁니다. 3차 대전도 일어나고요. 이 세상 붕괴되면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세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몇 년만, 적어도 1, 2년 안에만 기다려 보십시오.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혼절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때 그는 대환란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로 들러 올리실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순교자들이 올라가서 거하게 될 곳도 또한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보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왕좌에서 주님께 그 신원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 재밌어요. 여기서 목이 베였는데 목을 베였는데 천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가 팔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팔 다 있어요. 다리가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리 다 있어요. 목이 베였는데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목은 날아갔지만 혹시나 화장을 안 하는 것이 좋지만 화장을 했다. 하나님 다 하셔서 그대로 다 모습이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별 걱정을 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대환란 시대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자들이 그 구원받은 그 순교자들이 올라가서 거하게 될 것도 셋째 하늘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살았던 이유가 바로 하늘 때문입니다. 하늘 본향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 되면 이제 주말과 함께 일요일을 노는 날이라 생각하고 자녀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렇죠? 구경 다니고 여가 생활 즐기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차비 들여서 교회 오고 헌금하고 고생하고 섬기고, 가만 생각하면 참 억울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아니, 예, 믿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잠깐 또 읽어보도록.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다른 선진들도 마찬가지,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고 이 세상에서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그는 자기의 모든 터전을 다 버렸어요. 배경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인지 뒤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거했다? 장막들에 거했다 그래요. 그가 왜 집을 짓고 그거 하지 않았어요? 텐트, 장막이 거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 이유가 뭔지 보세요. 자,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것은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야. 어떤 도시냐? 계시록 22장에서 말하죠. 21장과 22장.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들.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15절. 자 보시죠. 15절, 14절과 15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했어요?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했다면 그가 갈대 우르를 떠났는데 그 바빌론 갈대아 우르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생각했어요? 자기가 앞으로 완전히 가게 될 하늘의 본향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은 장사를 할 때 어떤 장사를 한지 아십니까? 부동산 장사 안 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장사를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주로 아니면 이제 메디아라든지 아니면 금은방이라든지 이런 장사를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자기 나라에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고 도우면 돈을 항상 지원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언제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보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갈 때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멘.
뭐 제가 집을 사고 뭐 사는 걸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모든 걸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손에 남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거라고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과 욥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하늘을 갈 것이고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하늘에 투자해야 되죠. 이 땅에 투자한 것은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투자한 것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멘.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몸이 고난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에 투자하고 하늘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멸망당할 길에 들어서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은 신자의 생활 방식과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잠깐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여기 문을 좀 닫아 주십시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으니. 여러분의 생활권과 생활 방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물론 제도와 이 세상의 제도와 규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만은 이 세상이 지배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심에 대해서만은 이 세상이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이 동성애자를 받아들이고 이제 동성애자를 인정한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감옥에 가더라도 동성애자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맞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게 우리는 하늘의 법을 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물론 지혜롭게 하겠지만은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숨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위협하든지 또 나를 또한 공격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또 핍박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누가 온다고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청와대나 여러분 국회나 이런 데 보면 또 공무원들을 하는 데 보면 엄격한 데는 경찰서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 사람의 명패를 달고 다니죠. 그렇죠? 그래서 명찰을 달고 다닙니다. 그럼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느 소속인지 사진부터 그 안에 인정한 도장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패스예요 다. 맞습니까? 하늘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하늘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은 도둑이나 어떤 악한 존재들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도 보초가 있어요. 경비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아파트 들어가면 아파트 경비들이 있죠. 그리고 어디 가냐 물어요. 차를 갖고 가면 차 어느 집에 어디 갑니까? 이렇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0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어때요? 기뻐하라. 여러분이 이제 그 운동선수들 보면 뭐 굉장히 잘했을 때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잘하니까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좋았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막 또 쳤다.
막 좋아서 띵띵이다 하고 막 펄펄펄 뛰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뛰어야 돼. 제가 쇼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그것으로 인하여 마귀가 굴복하는 그런 거에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의 영혼이 기록된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우리는 이제 하늘들에 속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이 세상 살면 이 눈이 못됐고, 그렇죠? 이 입이 못됐고, 이 손이 못됐고, 또 발이 못됐고,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늘 괴롭혀하고 죄악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 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하늘로부터 옷을 덧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씻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죠. 다른 옷을 입죠. 특히 그 중에서 새 옷을 입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그렇죠? 목욕하기 싫어도 목욕하면 기분 좋고, 목욕하고 난데 새 옷을 입으면 더 기분 좋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완전히 죄로부터 분리될 것이고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복된 약속들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거할 처소인 하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148편부터 보십시오. 시편 148, 특히 시편 140편부터 50편까지 그것이 나와 있는데 48편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특히 하늘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땅 아래까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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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옵니다. 자, 같이 한번 잠깐 봅시다. 시편 148편. 자, 보시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어디서부터? 하늘들부터. 하나님이 계신 분부터 어떻게 해요? 하늘들부터 찬양하라 하면서 자 내려갑니다. 계속. 그 다음에 천사들아 2절에. 그 다음에 3절에 해와 달. 그렇죠? 또 4절에 하늘들의 하늘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더 이제 쭉 내려면 용들과 기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땅에서부터. 그 다음에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산, 왕들, 짐승들, 왕들, 청년들, 처녀들, 노인들, 심지어는 아이들 계속해서 가장 낮은 부분으로 내려오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특히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영원한 거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주기도문에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냥 덤벼들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숙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기도할 때 늘 먼저 하는 것이 오늘 물론 우리의 구원은 당연하거니와 그 다음에 우리를 오늘 지켜주신 것, 보호해 주신 것,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유숙할 것을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맨 처음에 저는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5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일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어디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상에서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지금은 물리적으로는 갈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좌에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감사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하늘의 영원한 상속과 보상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받을 상속을 생각하십시오. 상속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상속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고 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다음 시간에 하고 이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버릇없이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정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 봅시다. 전도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과 시편 119편 9절인데, 자,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너의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우리가 참 이 가르치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저도 이 자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특히 더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 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결코 여러분 가르치는 이 자리는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는 영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오늘 하나님의 범법하지 않도록,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을 수를 적게 하라.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굽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심해서 그분 앞에 가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솔히 하지 말고 급하게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편 111편 9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함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지존하시도다라는 단어가 킹제임 성경은 레버런드라고 되어 있는데, 지존하신다라는 말은요, 지존, 이 단어는 킹제임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쓰였어요? 여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존하시다고 해서 하나님께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들 보면,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들 보면, 특히 미국에 보면 목사님들 중에 명패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담임 목사 해놓고 레버런드 REV 점 해서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레버런드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목사님에 대해서 레버런드라고 한 적이 없어요. 킹제임 성경에서는 누구에게만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만 레버런드란 경외, 그렇죠? 여기서 지존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도 본다고 또 목사님이 혹시나 봤는데, 목사님이 성경에 이렇게 따지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거 시비 걸고 내가 더 잘한다고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돼요. 아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자기가 좀 안다고 또 나서지 말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만 지존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또 모든 것을 내려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야 하고 두려움과 경외감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시편 33편 13절과 14절, 자, 몇 구절만 더 보면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편 33편 13절과 14절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시편 33편 13절 14절,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아들들을
살펴보신다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또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아까 그 16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바라보시고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 잘 보세요. 33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하는도다.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로다.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이것은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아멘.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 살피시고 계신다며.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에 계신 할 때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는데 하늘이라고 할 때 야, 이 하늘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며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소망의 장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영원한 것을 예비해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장차 그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서 그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할 때 뭘 생각을 하세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 하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